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비행기 부속이 26만 개에서 40여만 개가 조작이 잘 되어야 비행기가 뜰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비행기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50% 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부속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100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50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비행기도 거기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100대라고 한다면 한 10대 뜰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러냐? 겉은 멀쩡한데 속에 부속이 고장나거나 없으면 그 비행기는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비행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이 무엇인가? 정상이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정상이고,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긋난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어긋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탄생될 때 먼저 올바르게 태어나지만 그것들이 악하게 된 동기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함을 인한 보응으로서 상대적인 위험물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 예를 들어 채소를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면서 밭에 있는 그러한 풀들마저도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야생물들도 사람들과 대치적인 상황이 이르렀고,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독과 공격으로 사람들과 동물들끼리도 대치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인 사람을 보면 먼저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상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단이 개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즉 심판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땅 파고 살다가 죽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게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모든 것들은요 그 본성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한 개의 몸을 더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신령한 몸이죠. 이 땅에서 어느 만큼 훈련받다가 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완전한 정상인으로서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사람들 이 땅에서 다 죽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지구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견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었고 영생을 잊어버린 고장난 피조물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는 이런
순환의 잘못된 고리들을 마치 타락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치우고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지금 이 시대까지 연구하며 모색하며 살다가 모두들 죽음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요 가장 최고봉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이요 제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자존심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영생보다 지옥들을 선택하면서까지 굽히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타락되고 고장난 불량품과 같이 된 것이 역시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진단하고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또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뜻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후계자. 그것을 인자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갖고 있던 그 원수의 상황을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원수에서 화목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고 화목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 있죠. 그리고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으로 그 구원자의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니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인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3절 1절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태초는요 요이땡이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란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 지구를 만드시기 전부터 있던 태초를 엔 아르케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베르시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의 시작, 태초라고 하는 그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말로 태초라는 말을 썼어도 시작하는 시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에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원어를 살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상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라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의 기술자, 우리의 육신의 기술자,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 남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다시 타락된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을 버린 원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십자가에서의 순종과 복종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사탄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는 뭐냐? 흠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담을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첫째 아담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어라 하는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본분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다 이루었다. 아담이 못했던 것을 다 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는 그러한 일을 다 했다. 우리가 LG나 삼성의 전자 기술자들 보면은 집에서 텔레비전이 고장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우리가 못 고치는 거는 본사에다가 전화하면 AS 센터에서 사람이 오죠. 누가 옵니까? 기술자가 오죠. 그래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다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장님 다 고쳤습니다. 그렇죠? 다 고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집에서 머무를까요? 갈까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출근하셨으니 이 땅에 오셔서 출근하셨으니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퇴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같은 의가 부여가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의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권세가 있고 나는 천국 갈 권세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거듭은 사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아노덴 겟나오. 그래서 이 거듭나다 아노덴 겟나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부모 중에 저희 아버지가 67세였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25살 어린 41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좀 시간 지나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저를 안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인지가 되느냐?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8년이 지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 거의 50대니까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근데 하늘색 그 한복을 어디서 다 떨어진 한복을 입고 또 더러운 신발 고무신을 신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들 보니까 막 20대 초반의 아줌마들 그때만 해도 일찍 시집을 가서 애들 막 낳았으니까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싱싱했어요. 뭐 남진선전 마냥 싱싱 그러잖아요. 싱싱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만 유독히 50을 넘었는데 지금의 옛날에 엄마가 50이면 지금의 70이 넘은 거예요. 거기다 머리도 단장 못하고 한복도 서 더러운 거 입고서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경목이 만나러 와슈 그랬는데 친구들이 뭐래, 야 니네 엄마 온다 도망가라 도망가. 그래갖고 나는 도망가 버렸어. 만약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선택을 내가 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67세의 아버지 몸에서 41세 된 어머니 몸에서 이빨 다 빠지고 모양도 흉측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조금 더 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매 땅의 일도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 하늘의 일에 대하여 당신 거듭났어? 당신 거듭나야 돼 라고 종용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방법처럼 된다고 그래서 방법이 되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하시냐 따라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경에 그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피하는 혜택을 주시고 영생을 부여해 주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내주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먼저 마음속에 뭘 주셨습니까? 몸속에 생명을 주셨죠.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의 영화로운 영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인간들에게 타락하고 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에 우리는 육체가 되밀어라 라고 성경 창세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그 후에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재생품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가 부딪혀서 고장나도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폐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카센터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완전히 부서지거나 불탄 것은 폐차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여러분 생각이 고장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하죠. 생각이 고장나가고 있는 사람을 점점 고장나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치매 환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고장난 사람을 뭐라 그러냐? 혼수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춤을 추고 걸어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의피로 값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저 여러분은 회복된 재생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생품은 정상품이요 다시 회복을 해놓은 거고 그 사람들을 회복된 자, 회심한 자, 거듭난 자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그래도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석세스 즉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나아가 우주의 정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국가에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때 가장 큰 기준이 헌법입니다. 그 법 아래서는 범죄자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여러분 영생합니까? 아니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분 영생합니까? 성경의 율법 지킨다고 영생 준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있는 성경 구절을 613가지를 꺼내서 만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처음에는 365가지를 만들었는데 장로들이 이 법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하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넣었으니까 마저 넣읍시다 해서 고른 것이 613가지 토라가 된 겁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원문은 뭐냐? 명령이에요. 너 안 하면 죽어, 하면 죽어. 안 하면 살아, 하면 살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주 잘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주 잘했을 때다가 한 가지 범죄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자가 되죠. 똑같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율법은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내리우는 징벌적인 법이었고, 그 법을 인간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 나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번에 바로 거짓말을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기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이거 거짓말쟁이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저도 거짓말 많이 했고요. 어렸을 때 사람들도 어른한테 안 맞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돈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사회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여러분 불이 아니게 거짓말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똑같아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호라 너는 봐라. 그래 그럼 맛 좀 봐라. 너 부자지, 너 돈 많지, 그래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면 내가 영생을 주는 장본이니까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영생을 원하니까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야 영생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은데 장가도 가야 되고 40-50년간 누려야 되고, 근데 미천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걸 딱 보니까 뭐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 예수님 보니까 어디 뭐 영생을 줄 만한 뭐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지.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영생의 주인공을 찾으러 온 그 청년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 청년 정도가 부자 됐다라 한다면 그 물질을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굴렸고 얼마나 많은 수단과 수작과 방법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영생을 줄 분이 아니야. 또 다 버렸어. 돈을 다 내밀었는데 보니까 허당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갈등을 하다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말은 부르다 이거예요. 끄집어내서 부르다,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말로 번역되면 교회는 모인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뜻도 돼요. 왜냐하면 장소적인 명로도 됩니다. 그러나 본 뜻을 보면 죄를 향하여 가고 있던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지옥 가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확 끄집어서 멱살을 잡아고 야 나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했고 궤도 수정을 시켜서 180도로 바꿔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바꿔놔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360도로 돌겠죠. 그쵸? 왜 끄집어내요? 탁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굳은 마음,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죽는 굳은 마음을 로타리를 치십니다. 로타리 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딱 집어넣으니까 야, 그 마음이 재생이 되는 거야. 내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지옥을 가고 있어.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죄인이네. 아이고 이제 영생을 주시는, 심판을 베푸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내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몸돌이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성령께서 주물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회복하는 건데, 왜 이 말씀드리냐? 세상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준다고 해서 헌법이 영생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다고 해서 사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 다니엘서 제 17장 7장 13절로 14절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태초에 계신 분에게 나가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그 인자에게 다 줬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게 지속되고 영생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한 나라고 거기에 왕은 우리 구주 예수도 인자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있는 동시에 또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를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헌법 기준으로 가고 자기 도덕 기준으로 가고 자기 사회 기준으로 가고 자기 사상 기준으로 가지 말씀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지금은 내비두지만 폐기 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만큼 모아두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건 버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싹 버리지 않고 싹 모았다가 안방에다 모셔놓고서 뭐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저도 분리 집에서 수거해놨다가요. 놔두니까 빨리 갖다 내버릴 게 있고 늦게 갖다 내버릴 게 있어.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은 그냥 조금 있다가 모아두면 내버리는데 음식물 같은 건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빨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자 썩은 거, 호박 썩은 거, 각종 뭐 썩은 거 봉다리에 담아놨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 보배로새 하면서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이기 때문에 육은 썩습니다. 썩는 것은 폐기 처리를 해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땅에는 돈 많은 것이 기준이 되고 잘생긴 것이 기준이 되고 유명한 것이 기준이 되고 똑똑한 것이 기준이 되고 자기 부모가 돈 많은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누구든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